네, 이번에 주제는 시대에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우리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와 경륜에 따라서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요, 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전반적인 진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가 지니는 의미가 있죠. 3, 숫자 3. 숫자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숫자 3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일치 안에서 분리다. 일치 안에서의 분리, 또는 분리 안에서의 일치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분리되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 안에서 일치하죠. 일치 안에서의 분리고 분리 안에서의 일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주요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개의 절기를 지키지만 특히 신명기의 내용에 보게 되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면서 대표적인 3개의 절기를 말하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죠. 숫자 3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3번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3번.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3번 나타나시는 것인데, 초림 때는 선지자로, 이 교회 시대는 대제사장으로, 이 재림 때는 왕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숫자 3이 계속 강조가 돼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3번 얘기합니다. 3번. 그러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자, 거룩하시도다를 3번 이야기하고 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신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도 삼중성, 이렇게 3개로 구성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참조하시라고 이 5페이지 보게 되면 러크만 한영주석성경 부록 20에 나오는 그것을 이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3으로 구성된 것들이. 사람도 혼과 몸과 영이죠. 삼중적인 존재예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두 번째 줄, 군대도 해군, 육군, 공군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전기, 양, 중성. 오른쪽에 그 중간쯤 보게 되면 인종이 등장해요. 인종, 백인, 흑인, 황인. 성경의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아람어는 이제 고대 시리아어죠. 자, 이러한 3가지 구도들이 늘 등장하는 거예요. 자, 물질의 상태도 기체, 액체, 고체. 자, 자연 세계에도 삼중적인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아까 숫자 3이 하나님의 숫자이고 또 일치 안에서의 분리고 분리 안에서 일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일치 안에서의 분리고 분리 안에서 일치예요.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 거죠. 분명히 셋인데 분명히 분리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다른 말로 할 때 신격, God 헤드라 말씀입니다. 신격. 성경에서 God 헤드란 말이 나와요. 단어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격, 하나님의 어떤 위격, 그런 말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는 세 인격이 계신 거죠. 세 위격이란 말도 쓰기로 합니다. 바로 그것을 신격이란 말이에요. 신격. 그래서 신격과 삼위일체는 동의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신격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격인데 그 하나님의 위격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신격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의어다, 그렇게 보아도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잘 보시면 그분 안에는, 자, 그분 누구냐면 8절 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자,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자, 신격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삼일체라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자,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형태로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자, 우리는 신격과 삼위일체를 이제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게 되면, 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물과 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물과 피로 왔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에요.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과 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자, 삼위일체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인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에 관한 강력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 구절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8절에 보니까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라 했어요.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니라. 자, 하늘에서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죠.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 하나 안에서, 이 하나 안에서가 지금 뭡니까? 땅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치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에 딱 거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8절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죠. 성령 하나님. 물은 하나님의 몸에 해당하는 아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피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신을 입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삼위일체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빗대어 보면 성령님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물은 몸을 이야기하는, 즉 아들 하나님을 대표하고,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고, 8절에서는 땅에서 증거하는 셋이라 했어요. 자, 아버지는 아까 피와 연결되고요, 말씀은 물과 연결된 것이고, 성령은 그대로 성령이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몸의 형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분이다.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사역을 하셨을 때 빌립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신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사실 삼위일체를 제가 좀 애를 써서 지금 천천히 설명드렸지만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믿을 수 없냐? 그건 아니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교리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란 말이에요. 가톨릭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자, 교재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위일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성경 바깥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근거들은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접하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자, 우선 인간의 몸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은 몸, 혼, 영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잖아요. 인간이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삼중적인 존재로 설명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다 이러면 안 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삼중성이라고 그래요. 완벽한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몸과 혼과 영이 따로 노나요? 안 되잖아요, 그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삼위일체를 말할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삼중성,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우리는 삼중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삼위일체, 곧 하나님의 신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도 신격이란 말이 나왔네요. 신격. 자,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보세요.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했어요. 아, 자연 필요세계를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의의 태양. 자, 태양은 이 대표적인 광선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을 내보냅니다. 이 알파, 베타, 감마선 이 세 가지가 빛, 열, 화학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빛을 보통 가시광선 그러죠. 가시광선. 빛. 가시광선은 느낄 수는 느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열선 같은 경우는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는 것. 그것이 화학성 거예요. 화학성. 자, 그러한 세 가지 광선을 볼 때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태양으로 본다면 화학선에 해당되는 것이죠. 빛,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눈으로는 보이는데 느낄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느낄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태양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여러분 거의 교재 5페이지에 나오듯이 이런 자연계에 나타난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신격이 이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격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진화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과학을 연구하고 제대로 천문학을 연구하고 제대로 자연을 연구한다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만큼 이런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물의 분자 기호가 뭡니까? H2라고 하죠. H2.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이것도 일종의 세계예요, 세계. 그런데 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액체 상태가 있고 고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는 것이죠. 액체는 물, 고체는 얼음, 그다음에 기체는 수증기.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이 하나님의 신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딱 똑같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창조물의 증거도 그렇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3번 내용인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통해서 완벽하게 삼위일체의 근거 구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라.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선 아들 하나님은 침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죠. 침례를 받으시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삼위일체 역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니까 복수 형태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근데 이름 단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세 인격이시지만 하나 안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단수로 딱 표현한 거예요. 모순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 복수를 쓰기 위해서 이름들 해야 되는데 들자가 잘 빠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이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 세 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거기 위에 맨 위에 4페이지에서 1번에서 아까 잠깐 언급됐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거기 표현을 한번 보세요. 거기 1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했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자 우리가 뭐예요? 복수 형태잖아요. 복수.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신의 형상 단수로 바꿔버렸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 모순이 아니란 거예요.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란 말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 안에서 일체이기 때문에 자신 단수로 또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을 거울에 딱 비춰보세요. 거울에.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세 사람인가요? 아니죠.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자, 한 사람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것이죠. 몸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따로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혼과 영을 담고 있는 몸만 보이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몸만 보인 거예요. 몸만 보였지만 몸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자,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그 사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자, 교재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분 안에서 일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이루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함께 일하시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거기는 6가지 사항을 크게 대표적으로 나타났어요. 창조에서의 사역, 성육신 때도 그랬고, 구속, 그리고 구원, 거듭남, 교제, 기도, 영광,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의 통일체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를 간단하게 이제 요약본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자, 우리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는가. 자, 창세기 1장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빛이 있으라.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때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3절 보세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말씀이죠. 말씀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육신 하실 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성육신, 이 뜻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성육신 하셨을 때 어떻게 역사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직접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자, 성육신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것이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건가?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아들 하나님이 실제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 자, 성령이라고 그랬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죠.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또 역사하셨죠. 자, 구속사역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에 활동하셨고 성령께서도 개입을 하셨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죠.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 거죠. 물론 구속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것인가?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데 보세요. 피를 흘린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때 예수님을 받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드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셋이 하나 안에, 하나가 셋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 안에 계시고 또 하나 안에는 그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구속사역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죄인을 받아들이시죠. 아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인자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 하십니까? 인을 치시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연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교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를 통하여, 자, 그가 누구냐면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죠. 이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이 포스트 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자, 기도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통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다. 그와 연관해서 그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 어디 갔어요? 성령님. 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구절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뭐예요? 성령의 교제.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영광 안에서 활동하시는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영광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활동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영원한 왕국을 받으시게 돼요. 영원한 왕국을. 또한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죄인들을 초청하세요.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요, 여러 사역과 여러 분야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야말로 아주 일부분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일부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66권 전체를 읽어 나가실 때 이 여러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비록 여기 교재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걸 만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의 여러분의 지식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보물을 캐듯이. 그래서 교환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서 여러분들 함께 비슷한 것끼리 또 대조화되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유익하게 될 것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거의 7페이지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도표도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고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긴 하지만 동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 거룩하심, 참과 진리, 선하심, 그리고
교제하심. 자, 이러한 부분들, 교제하심은 좀 별도로 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속성이 고스란히 각각의 세 인격에 다 적용이 되고 바로 그분이, 그 세 분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귀결이죠, 이거는. 자, 이 구절들도 여러분들이 각각 기회가 되실 때 꼭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셋이 하나 안에, 그리고 하나가 셋 안에, 그리고 그중 가운데 계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어쨌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는 그렇게 복잡한 그림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페이지 아래 박스 내용 보게 되면 린셀 앤드 우드브리치라는 사람이, 우드브리치가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 이해하려고 막 애써보세요. 되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전적으로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세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다면 이 말이 불가능하죠.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박스 내용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그 말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써 그걸 막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미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신비이며, 신비예요, 정말. 신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로 이해가 되면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이미. 하지만 신비라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신비가 뭐예요? 경건의 신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갓난아기 때부터 성생을 오시잖아요.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들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또 똥을 싸고, 하나님께서 똥을 싼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논리로 설명 안 됩니다. 머리로. 신비예요, 신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삼위일체도 하나의 신비입니다. 신비. 자,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도 세 부분,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눠진 존재가 아니던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우리를 위해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랬어요.